사도행전 9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람이요,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숨기기 어려운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첫 번째가 재채기이고요. 두 번째가 뭐죠? 다 아시는 거죠? 사랑할 때 숨길 수 없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 사랑하는 마음도 참 오래 숨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고인이신 그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사랑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는데요. 사랑은 관찰이 아니다, 잠수다. 강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뛰어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강물에 뛰어들면 큰 곤란에 빠지겠죠. 하지만 이 말이 전하고자 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사랑은 멀리서 바라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면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이 달라지며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말투를 닮아가기도 하고 생각하는 방식과 습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도 지금의 아내와 처음 사귈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항상 이야기를 하고 말끝에 종종 막 이래 라고 이렇게 말끝을 끝냈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막 신나게 이야기하고 하고 저도 모르게 종종 막 이래 하고 말을 끝내고 있었던 것이죠. 말투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청년 시절 저는 외모나 옷차림에 그리 큰 게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의 아내가 이야기했던 게 당신은 패션 테러리스트 같다고 할 정도로 저는 옷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입고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의 아내를 만나면서 옷 스타일과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억지로 흉내내지 않아도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과 생각과 모습이 내 삶에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진실히 만난 사람의 삶이 과연 이전과 똑같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를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거죠?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말씀은 단순히 기록된 글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며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의 방향이 이전과 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내 삶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라고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아는 것 또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내 삶의 중심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루아침에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기 시작하고, 이제는 내 욕심과 욕망과 생각을 따라갔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과 후가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Before and After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첫째는 그의 말이 바뀌어졌고, 둘째는 그가 서 있는 자리가 바뀌었고, 세 번째는 그가 주변에 끼치는 영향력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질문을 한번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질문인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게 가장 먼저 변화된 것은 첫째로 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변한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을새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장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사울의 입에는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예수를 메시아를 부르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그의 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 회당에 사울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 찾아갔던 회당은 있는 그대로 과거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사울이 읽었던 성경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한 그 열정도 사그라지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하는 내용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없애렸던 사울의 입술에서는 이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입술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증명하던 예수를 부정하던 사람이 이제는 완벽하게 변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죽기 위해 말했던 사람이 복음을 말하며 사람을 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욕을 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말을 이쁘게 해야 된다는 수준은, 이것은 어느 정도 세상 살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언어도 바뀌지만 본문이 강조하는 변화는 자신이 드러났던 말, 이것이 변하여 예수가 드러나는 말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무엇을 가장 말하는 사람이 되으셨습니까? 사실 우리의 입에는요, 저절로 불평과 불만, 비난과 좌절이 섞인 말들을 더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말은 좋은 것을 말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에 더 익숙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복음을 말하기보단 내가 경험한 틀 안에서 내가 확신하는 것, 자기 확신의 말들을 더 많이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우리의 열매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요,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말이 완벽하게 동전 뒤집듯이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요, 감정이 앞서서 말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말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무너뜨렸던 말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사람을 세우는 말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반복적으로 불평과 비난과 자기 자랑이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정죄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서 계신가? 그 중심에 아직도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우리의 언어는 같은 능력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을 창조하고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허락하셨는데 그 믿음의 말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한 사람을 격려하고 일으킬 수도 있고 반대로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무슨 말로 사람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무슨 말로 상대방의 인생을 망가뜨리시겠습니까? 바라기로는 우리의 말이 거룩하고 좋은 말들로 상대방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더 나아가 내 인생도 이러한 신앙의 성장 곡선 위에 올려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게 나타난 변화는 그가 서 있는 자리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리가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사울은 처음 다메섹에 들어올 때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대제사장의 공문이 있었고 그의 뒤에는 함께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의 권력의 보호를 받으며 누군가를 심판하고 결박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그의 자리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쫓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쫓기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죽음으로 몰아갔던 이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들어올 때 그 누구보다 당당한 걸음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길을 선택했고 자신이 사람들을 붙들며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 들어갈 때의 모습과 지금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3절 사이, 우리가 22절과 23절을 그냥 한 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그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바울은 다메섹을 떠나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우리에게 그 근거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22절과 23절 사이에 성경은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그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유추할 따름인데요, 조용히 기도했을 수도 있고 복음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회개의 길을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이 회심한 순간 곧바로 그가 모든 준비를 마친 완성된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방향은 다메섹 길에서 한번 바뀌게 되지만 복음의 증인으로 빚어져 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훈련이 맞물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라비아를 거쳐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며 사울이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울에게 이미 제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 그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왔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 의지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자리의 변화는 다메섹 성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을 떠나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은요, 그가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던 곳입니다. 스데반이 죽었던 곳, 스데반이 죽음을 맛보았던 곳, 그리고 그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사울은 이제 자신이 박해했던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26절에서 2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 사울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사울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잔혹하게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곳의 제자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혹시나 그들에게 또 다른 함정이 될 수도 있다고 아마 교회의 사람들은 의심했을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박해자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위험한 사람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도요, 과거 사울의 행적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상처를 주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 사람들의 두려움 뒤에 숨지 않습니다. 그는요, 사울 곁에 서는 자리에 서기로 결단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주님께 대해 그가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를,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지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과거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를 보고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바나바는 주님께서 사울에게 행하신 일과 그의 삶에 나타난 변화를 보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고 지금 예루살렘에는 바나바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박해자였던 사울을 향해 형제 사울아 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의심받던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 비로소 사울을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사실 바나바는요, 인정받던 사람으로서 그 교회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사람들의 두려움과 의심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변화시킨 한 사람 곁에 서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사울은 더 이상 교회 밖에서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 이 장면은요, 스데반을 떠올리게 합니다. 스데반도요, 그곳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했고 결국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 사울은 스데반이 죽이는 그 사람들을 그 옆에, 그들의 편에 서서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고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을 때 그들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자신이
죽음에 넘겼던 그 사울의 자리에 본인이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편에 있었지만 이제는 스데반이 전했던 복음 편에 그는 서 있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했던 것처럼 사울에게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장소만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서 있었던 편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복음을 막는 편에 서 있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편에 서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박해자의 편에 있었지만 이제는 박해받는 제자들 편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몰아가는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스데반과 같은 복음의 자리에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신이 서 있는 편이 달라집니다. 사울이 다시 죽음의 위협을 받자 이번에는 예루살렘의 그들의 형제들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30절이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처음에는 사울이 두렵고 믿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본문에서 형제들이라고 표현하며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위협에 놓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가이사랴로 내려간 뒤에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사울이 성도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도들이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 붙잡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대하는 자리도 바뀌었고 교회가 사울을 대하는 자리도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성공과 안전과 유익을 지키는 자리에만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손해가 있더라도 예수님 편에 서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의 과거만 바라보며 외면할 때 주님께서 변화시키고 계신 그 사람의 현재를 바라보며 그의 곁에 서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책임지려지 않는 그 사람, 그 곁에 서며 아무도 감당하지 않은 일을 함께 맡으며 복음을 위해 내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내 시간이라고 표현하며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시간도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 섬김을 늘 뒤로 미루면서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을 누르는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언하는 자리,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자리, 주님께서 변화시키고 계시는 그 사람 옆에 서 있는 자리, 때로는 복음을 위해 손해와 고난을 감수하는 자리에도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먼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가 서 있는 자리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울에게 보였던 변화는 영향력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바뀌었어요. 우리 31절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의 변화는 사울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전에 사울은 교회의 두려움과 상처를 가져다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타나면 성도들은 숨었고 가정이 무너졌고 교회가 흩어졌고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과거에 사울이 가져다주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거의 폭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변화된 뒤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성령의 위로가 있고 심지어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이 31절에 교회가 전해진 이 바뀌어진 영향력의 전부가 사울 개인의 공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누가가
교회를 가장 심하게 위협했던 사울의 회심 이후에 교회가 평안을 얻고 세워졌다는 사실을 연결되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이전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영향력을 끼쳤지만 이제는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남겨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나고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이상하게 잘 있던 사람도 나랑 옆에만 있으면 떠나는 것 같은 감각적인 느낌이 드십니까? 혹시 내가 있는 자리에 평안과 믿음과 힘이, 용기가 붙돋아주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옆에 사람들이 나로 인해 긴장감과 낙심이 존재하십니까? 나의 신앙으로 인해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조금이라도 더 신앙적으로 건강해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는요, 자신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역할로 그 영향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나의 말은 바뀌셨습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뀌셨습니까? 내가 주변에 끼치는 영향력이 바뀌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너 왜 이것밖에 변하지 못했어? 그러고도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자책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먼저 자신을 고치고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되어서 언어와 자기가 서 있는 곳과 영향력을 바꾼 후에 주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먼저 그의 길을 막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원수였던 그를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사울은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잡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주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변화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은혜가 우리를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를 향한 자기 혐오나 그런 것으로 나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게 있는 부족한 그 행동을 억지로 뜯어 고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그분의 복음을 믿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나를 드러냈던 말이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을 세우는 말로, 나의 안전과 유익을 지켰던 자리가 복음을 위해 순종하고 낮아지는 자리로, 사람을 낙심시키던 영향력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다시 살리는 영향력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전과 후가 완전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나의 말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나를 통해 주변 사람은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아직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의 길을 막으셨던 주님, 사울의 눈을 여셨던 주님, 박해자를 복음의 증인으로 바꾸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이렇게 질문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before and after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받았고 그 영향력을 흘려주고 있는지 고민하며 오늘 이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 2026년 하반기를 첫 시작하는 귀한 성찬의 날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성찬을 드리는 복된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깨뜨리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대하는 매우 복된 시간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감사하지 못했던 것,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외치시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